여러분 연휴를 뒤로하고 또 새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새해의 소망과 계획을 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늘 도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하며 나누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지금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쓴뿌리로 남아있고 어떤 것이 악으로 도사리고 있고 어떤 것이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예비되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형편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고 정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갖는 철학일 수 있는 것이고 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옳다라고 여겨지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롭게 펼쳐놓으신 카이로스적인 이 새해 2025년에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잘 모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죠. 그 악은 다름 아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소위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정해놓으신 관역, 타겟에서 벗어나 이탈되어져 있는, 그래서 제대로인 것 같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항상 제대로일 수가 없는, 그래서 조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열심히 쏘아댄들 그것이 맞는 관역,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적에 도착하는 인생의 결론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죄에 대하여서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표현하고 연출하고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쓴다고 해도,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에 멍듦이 있고 쓴뿌리가 존재하고 있고 독을 먹은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에 이 어떠한 것을 품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이 결론이 맺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마음에 생각을 잘 또 담아내고 있는 계획과 또 여기에 품어져 있는 이 목표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기록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있는 악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모든 것들을 끊쳐내버리고 비워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뜯어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우면,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만 한다면 이 악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독소와 같은 모든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끊쳐내버리고 뜯어내져 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보시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뻔히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 중에 택한 자들과의 대화에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간교한 계략들을 가지고 주님에게 덫을 씌우고 넘어뜨리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더라. 여러분, 잠언 20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잠언 20장 17절에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는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산만하게 여러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예리한 두날 가진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뭘 하신다?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생각, 또 우리의 바른 계획, 또 우리의 바른 철학들이 소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고뇌만 줄 뿐이고 무거운 짐만 가중시키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보리수 나무 밑에서 가부좌를 틀고 그 미물인 달팽이가 온몸을 기어올라 머리에 오르기까지 꼼짝하고 있었던들, 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그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마음의 모든 악함을 털어내버릴 수 있었는가? 아니요. 득도라는 말을 쓰고 해탈이라는 말을 쓰고 법렬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들 실제적으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줄 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건만, 그렇게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지 않는 이 일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요, 철학이요, 사조요, 사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주님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요 악을 붓고 있는 자로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사느냐고, 얼마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지쳐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다? 온유와 겸손하다.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끼리 노력을 하고 고뇌와 번뇌 속에 꼼짝않고 미동도 않고 벽안거를 하든 한들 그게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악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못함에서 갖는 그 무거운 제한성 속에 더 고뇌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은 속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런 이야기를 쭉 거슬러 소급해 올라가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셈의 발원지요 비온 기손 히데겔 유브라데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그 생수의 발원지인 에덴을 쫓겨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목마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목마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가난해서 허우적거림도 목마른 거예요. 뭔가 더 많은 이 철학적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이 부분도 결국은 목마른 거예요. 좀 사람답게 살려고 모든 사람들과 유대관계와 관계성을 가지고 좋게 살려고 명예를 추구하고 열심을 살아내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지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 그 사막에서 목이 말라 기진하여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목마른 인생들, 이것은 마음의 악함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해결받지 못하는 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할 때, 그럼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준 삼을 때 자유할 수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기준을 따르고 본받아 나가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때에 우리가 좀 정장 좀 하고 옵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저 스스로가 보기 좋고 제 눈에 들면 잘하는 거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조차도 주님의 기준 삼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시잖아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스스로 물을 길어다가 제자 발을 씻기우고 더러운 물을 또 가져다 버리고 새 물을 떠오고 그러시기를 반복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발이 씻기워지는 피조물된 제자들보다도 휘포메노, 더 낮은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최고의 겸손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지요. 창조주가 피조물보다도 낮은 위치에 서시는, 그게 우리 주님의 휘포메노, 겸손의 극치였어요. 기준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족식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으로 해서 14장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16장에 성령께서 어떻게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위에 17장에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져
합력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만한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겉옷을 갖춰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의를 갖춘 그 기준점 섬에서 주님은 조목조목 내가 너희를 오히려 위로하니까 근심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거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 다 해놓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의 기준은 결국은 뭐인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부분에서도 예의를 갖추고 정장을 하고,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예배 때 정장을 하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기준 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경홀하게 여겨지게 되면 죄, 악한 우리의 행동, 불쑥불쑥 드러나는 성품, 성격, 성질, 성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4사람이 자기의 중풍병에 걸린 친구 하나를 이 침대에 누인 채 주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짧은 말로는 마태복음 9장, 좀 길게 설명한 것은 누가복음 5장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중풍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이자의 고쳐줌에 있어 선행하신 것이 있는데,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에게는 일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알았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그냥 난리 피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 같지 않은, 성도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고쳐줌이 두 번째예요. 먼저 영적인 터치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보면 물론 순서, 질서라는 것, 절차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죄로 말미암는다. 기준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 우리의 속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부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데, 그거보다 영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마음이, 손길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마음에 이 쓴뿌리나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소위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함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어떠한 일에도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아이러니고 딜레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은 아예 죄 짓고도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돼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평가요 심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기준 삼는 자들이 이 죄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해결되어질 것이 있는데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예. 요즘 사람들처럼 화를 잘 내는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뻑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전철을 타봐도 화내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주 크고요. 예. 나중에는 전화 벨소리도 시끄러운데 잘 안 들리시는 어떤 노인분께서 옆 사람이 그 전화 좀 받으라 아니면 끄라고 했더니 받고는 무슨 이래 스팸과 같은 통화의 내용이니까 안 들린다고 더 크게 말하라고 남들은 다 들려서 시끄러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분은 정작 모든 화를 돋구는 일을 하는데도 자기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전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화를 그냥 얼른 끊고는 소리소리 고래고래 화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요즘은 이런 전화 받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정말 화가 난다고. 아니 전화 한 번 잘못 받은 거 가지고 화를 그렇게 낼 거면 정말 화내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아주 사람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왜 이럴까요? 예. 누구 어느 연예인처럼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왜 그러는지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내게 함으로 싸우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은 이 화를 내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이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이 내용이 결국은 화를 돋구고 화를 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영적인 부분에 대한 도전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출중한 지도자의 비전의 제시와 문제 해결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리더십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 될 영적인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이 죄와 화를 우리의 마음에서 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쳐내져 버려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주님 닮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연거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라고 할 때 아까 마태가 얘기한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비움의 마음입니다. 비움, 비워내는 것, 예. 꽉 차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입춘이 다가오면은 대청소를 한다고 할 때 겹겹이 구석구석 뭐 쓰레기인지 짐인지 뭐 그냥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싹 비워놓는 거.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비움. 헬라어로 이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비움의 마음, 케노시스적 마음이에요. 욕심도 비워내고 죄도 비워내고, 물론 그것이 의지로 되지 아니하기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기준 삼아 의탁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때 진정 우리 안에 비워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주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복잡다단하고 시끄러 죽을 만큼 힘든 소동 속에 딱 이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케노스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화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이 죄의 근본적 원인을 다 비워내고, 그렇게 비움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이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리고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라. 나를 닮아 비우라. 케노시스적 성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